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만사가 성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소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배에 성공함으로 만사가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하면 이래야 된다, 혹은 교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왜 서북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의 모습을 살펴보려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인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과 자신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거룩하면은 온전함, 깨끗함, 순결함, 완전함을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의 최종적 목표이지 사실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그 최종적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별하여 놓은 것, 분리하여 놓은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순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쓰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별할 때부터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놓여 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닦여 있지만 그러나 이 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싸고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컵과 동일한 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여 놓은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통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쓰시려고 구별하여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하여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하여 사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전에 일본 선교여행을 갔는데 저를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에는 한국에는 많지만 일본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학원이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학원이 있지만 일본에는 학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유학생의 첫 번째가 일본 사람들이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 바쳤는데 시켜놓고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내몰라라 하고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부모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쓸데없다. 자녀를 위하여 사는 게, 자녀를 위하여 올인하는 것은 별로 쓸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학원 사업이 별로 유망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떴더라고요. 기러기 아빠 헌신하다간 헌신짝 된다. 마음 바꾸는 아빠들. 자기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대요. 일본 내놓은 1등 유학생 자리를 한국 학생들이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들이 서서히 깨닫는 거예요. 쓸데없다 이거. 쓸데없다. 헌신짝 된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중국 유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일본, 그다음 한국,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이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지난날 자기 성공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면서 살았던 사기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부여잡고자 사는 사람이 되고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일대 혁명입니다.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여잡고 사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김윤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진까지 띄워주시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안 모르실 텐데, 우유 판촉하시는 분이에요. 우유 판촉하면서 우유가 남으면 모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유를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뭘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삶의 여유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면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하여 뭘 해봐야 되겠다.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교인도 초대 교인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임은 교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는 예수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나는 혼자 성경 읽고 기독교 진리 나 다 믿는다. 근데 나 교회는 싫어. 물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패함과 타락함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 교회 싫어. 혹은 교회 나갔는데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나 교인들이 싫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교인들 너무 많아. 잘난 체하는 교인도 많고 자기 목소리 크게 내세우는 큰 목소리 큰 사람도 많고 비상식적인 사람도 많아. 난 그래 교인들이 싫어. 저는 우리 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칠 점이 많습니다. 문제 있는 교인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할 때 100%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분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손 들어 보실 수 있어요? 100% 만족해서 하나님이 그 눈에 가르침을 뱉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1년만 살아보면 다 알게 돼요. 에이, 아니구나. 딱 맞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사랑은요, 맞추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문제를 알지만, 약점을 알지만 품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는 거예요. 나하고 내 마음에 100% 맞아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 여러분 배로 난 자녀들도 내 마음에 딱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싫을 때도 있어요. 비울 때도 있고, 어떤 부모는 칵 나가서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맞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품어주는 게 교인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게 교인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인은 예배드리고 쏙 빠져나가는 교인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은
교회 등록하면서 목사님 저 등록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올게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역에 참여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선교에 참여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 활동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우리 서북교회 선교회가요 진짜 활성화되고 너무 활동을 잘해요. 우리 일남선교 어르신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이남선교회는 방 하나 주었더니 거기서 깨소금이 쏟아져요. 예? 3남, 4남, 5남 남선교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성교회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예? 성도 여러분, 뒤에서 비방하고 후욕하며 사람 내치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왕따시키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서로 품어주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서북의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함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예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제가 오후에 볼 일이 있거든요.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빨리 끝내주니까. 예? 어떤 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말씀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장로님의 기도가 조금만 길어도 아유, 왜 저렇게 긴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입만 달싹달싹 혹은 그냥 많이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내 모르는 찬송 부른다 이거야. 뭐 그런 찬송 부르냐? 나 몰라.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예배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어 잘 못했을 때예요. 필리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영어로 가스펠을 부르는데 제가 모르는 찬송이에요. 예배 전체 진행을 하는데 눈치로 따라잡아야 돼요. 모르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그 예배에 마음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예배에 참여하니까, 은혜 받으려고 참여하니까 찬송 좀 몰라도 따라하는 거예요. 가사가 틀려도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설교하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 받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이 좀 알아듣기 쉬운, 내가 아는 찬양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귀가 커졌어요. 기독교 방송 보면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셔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어떤 때는 부러워요.
정말 잘하셔요. 그런 분들 설교 듣다가 제 설교 들으니까 마음에 안 차는 거 당연하죠. 우리 목사님 좀 더 연구 좀 하시지, 더 공부 좀 하시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어줘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성경을 듣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줘도. 저희 교회가 점심 때 점심 식사 빨리 끝나면 본당에 올라오면 성경 통독을 합니다. 벌써 신약이 끝나고 이제 잠깐 방학한 다음에 6월 달부터 구약을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점심 먹고 잡담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올라와서 성경 보고 읽는 모습을 보면 너무 뒤에서 볼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을 주어야만 감동하고 기쁨을 주어야만 기뻐하고 은혜를 주어야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텔레비전 보세요. 거기는요 재미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세상에 막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요, PD들 보니까 다 서울대생들이에요.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감동 주려고 재미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재미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채널을 싹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력해요. 사람들에게 그 재미를 줘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재미를 추구해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멸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하여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나 좀 웃겨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웃어볼게요. 나에게 감동 줘보세요. 그럼 내가 감동할게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 한번 줘보세요. 그럼 내가 은혜로운 말 좀 해볼게요. 도대체 요즘 은혜가 없어요. 도대체 요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딴 소리 한단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께 감동 달라는 거예요. 은혜 달라는 거예요. 기쁨 주고. 요즘 내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좋은 일 없나? 어디 기쁜 것 없나? 어디 감사한 일 없나? 어디 즐거운 일 없나?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세상에 목적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언어로 예배를 드려도요 감격이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꼭 내 마음을 맞춰줘야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만져줘야만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조그마한 일에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비록 부족한 자가 설교하지만, 비록 찬송 때로 모르지만, 비록 때로는 장로님이 조금 더 길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서북교회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